바위를 보면 딱딱하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실체인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죠. 그러나 그 본질을 보면 인연 화합으로 생겨나서 인연이 다하면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행자가 바위라는 사물을 연기적 존재, 즉 공이라고 이론적으로 이해하더라도 대충 넘어가고 맙니다. 뭐 그렇고 그렇지 하는 그런 식이죠. 그렇지. 바위도 결국은 변하고 사라지는 것이지. 그래서 실체가 아니니 공이지. 그래서 이름뿐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으로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연기법, 즉 공을 넘어가는 길목에 있는 험한 고개가 바로 이런 이해입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에서 말하는 즉이라는 글자에 주목해봐야 합니다. 즉이란 그게 그거다. 1 더하기 1 이퀄 2라고 할 때 이퀄을 의미합니다. 그렇구나 저렇구나 하는 개념적인 사유를 매개로 하지 않습니다. 바위가 그대로 공이고 공이 즉 바위입니다. 이런 이해의 차이는 어디서 발생할까요? 왜 즉이라는 가르침이 있음에도 대충 넘어가는 착오가 생기고 가르침 원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깊지 못하고 꿰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위가 결국은 사라지는 것이라고 이해하더라도 거기에는 알게 모르게 100년, 1000년이라는 시간이 묻혀있고 공간이 숨어 있습니다. 무의식적인 시공간이 가로막혀 있어서 바위 그대로 공이 되지 않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본질을 깊이 통찰한다는 것은 딱딱한 바위 그대로 바로 공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나를 포함한 대상을 인식함에 있어서 무의식적 시간과 공간이 제거되어 본질을 바로 직견하는 것이 깊은 통찰입니다. 이 통찰에는 거리감이 없고 분리가 없습니다. 성 프란체스코는 나무에서 바로 꽃을 보고 성냥에서 바로 불꽃을 본다고 말했죠.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화엄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봄까지 성냥을 그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연기법과 무상무아의 깊은 통찰은 그것은 실제의 연습입니다. 모의 훈련 같은 것이 없습니다. 바로 이 현실에서 꿈꾸는 자를 볼 수 없다면 꿈과 꿈꾸는 자가 분리가 안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보면 꿈과 꿈꾸는 자가 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여, 꿈꾸는 자만을 본다고도 하고 동시에 본다고도 합니다. 그제서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수행자 대부분의 모든 사고작용은 이원적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원적인 얇은 생각의 막이 모든 사고작용 아래 깔려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인식이 전혀 안 되면서 사고의 틀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내포하며 초월하는 특효약이 바로 연기, 무상, 무아를 깊이 참고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원 또는 비이원은 어찌 보면 단순한 버릇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비이원은 장차 인류의 일상적인 의식으로서 또한 인류의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서의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내가 부처임을 알고 공부하면 많은 노력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본래 부처라는 이 가르침은 수많은 책들에 있는 말인데 왜 본래 부처인지 진지하게 궁구해보는 사람이 없죠. 본래 부처는 공이자 무아입니다. 나는 부처다이니 그러면 그 나가 무엇인지 알면 됩니다. 그런데 그 나를 모르고 말하는 나는 그저 나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오온이라는 단어의 뜻이죠. 이 한마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해 특정 단계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고착되어 공부에 진전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대부분의 수행자들이 자신의 의식 수준을 넘는 체험을 합니다. 그것이 정묘적인 것이든 시원적인 것이든, 달리 표현하면 아스트랄의 것이든 멘탈의 것이든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계적이고 구조적인 하나의 특정한 수준의 것이며, 우리는 이런 체험들을 결론이 아니라 무엇을 넘어야 할 것인지를 이해하는 가르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결국 깨달음이란 확연하게 아는 것입니다. 깊은 통찰을 통해 즉이 되는 것이죠. 이해와 깨달음을 가른한 확연함에는 꿰뚫어 아는 힘이 있습니다. 꿰뚫어 알 수 있다는 그것이 진정한 신비입니다.